우리가 믿는 주님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으로 아들을 보내셨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다 이뤘도다. 주님이 숨을 거두실 때 억울하다, 분노를 느끼며 내가 이렇게 왜 죽어야만 되느냐 하지 않았어요. 다 이뤘도다. 보내신 뜻을 다 이뤘다 이거죠. 임무 수행을 다 했다 이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말 한마디에 그 고백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해야 되는가 하면, 사람은 그냥 밥을 축내는 밥충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 일이 어떤 일이냐? 직장에서 임무가 있죠. 가정에서도 해야 할 일이 있죠.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가 해야 할 임무를 감당하면요, 귀히 여김을 받아요. 근데 일을 하지 않냐고 밥만 먹는다고 한다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분도 참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데, 어느 교회, 지금은 어느 교회인이 되는데요, 그 남편이 당신은 이제 밥만 축내냐, 돈 벌어와라, 그런 말을 하고, 그러면 나 일부리 먹으려고 결혼했냐? 그렇다. 근데 그분이 시골에서 뭐 선머슴처럼 있잖아요. 막 지게도 지고 막 구름마도 끌고 또 쟁기질도 하고, 그러니까 남자들도 그렇게 못한 적인데 지게질하고 막 논밭 갈고, 그러니까 여자로서는 여성미가 없지요. 그러지만은 남자보다 나 이런 분이에요.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것 보고 야, 일 잘한다 해서 일 시키려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충격을 많이 받았는지, 왜 일을 안 하냐? 여러분, 내가 일을 하겠다고 한 거하고 상대가 일을 왜 안 하냐고 해서 한 거하고는 마음의 장세가 달라요. 그러잖아요. 그래, 똑같은 일인데 상대가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데 이거 좀 해달라고 그러면 그렇잖아요. 하려고 했다고 그 투가 이상하게 나오잖아요. 이건 뭐냐면 자원에서 하는 거, 이왕에 할 것 자원에서 하는 것이 서로가 좋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혼자 있었는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주변에 찾아볼 때 다른 사람이 있으면 나 말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지칭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아무도 없어요. 아무개야 네가 가라 했으면 시원하겠는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이사야 6장 8절에 그러니까 가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지금 자기에게 하는 말인데 가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원받기를 원하신 하나님이 거기에서 제가 가겠습니다, 이 말을 듣기를 원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사야가 눈치가 빨라요. 그래, 눈치가 빠르면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고 이쁨 받는 걸 믿기 바랍니다. 이왕에 그렇게 말한 거 나보러 가라고 하지 뭐 누구에게 말한가. 그래서 주여 내가 여기 싸우니 내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중에서 대선지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왕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어떤 일에든지 가정에서든지 사회에서든지 어떤 공동체에서든지 일을 할 때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하면 누가 할까요? 그러니까 나는 못해, 나는 손목이 아파, 나는 머리가 지근지근해, 나는 여기에 받으시 와서 하다 보면 할 사람 없잖아요. 이때 전화 왔네 해가지고 전화 보고 그러면서 나 급하게 가야겠다고, 자, 이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더라 이거죠. 이것이 계속되면요 나중에 탈로가 나요. 공동체 생활에서 나중에 구설수에 오릅니다. 이왕에 하는 거 분위기 보니까 내가 안 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하겠다고, 그런 분위기가 난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신 것은 일을 하기 위한 거예요. 너희는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 심고 썩어질 것을 거두지 말고 썩지 아니할 영성으로 심어서, 성령으로 심어서 영성으로 거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요 얼마나 귀하고 귀한 일이지.
교회 갔더니 왜 그렇게 하라는 것도 맞냐라고 했을 때 내가 집에서 공주처럼 왕자처럼 살았는데 교회 가서 이것 하자 저거 하자 하는데 아유 너무 머리가 지근지근하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한 가지 알아야 할 거 있어요. 세상에서 일을 하지 않고 그냥 관람하듯이 생활하면요, 육체가 그렇게 습관에 길러져서 어디에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먹여주고 입혀주고 받들어주고 그런 환경이 되면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 하지만은 상황이 바뀌어져 버려요. 환경이 바뀌어져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생활을 일찍부터 정말 여러 가지 역경 속에서 열심히 일하고 누구 의존하지 않고 살아간 사람은요, 이게 훈련이 되어져서 어디에 내놓고 살아가지만은 물도 묻히지 않냐고 밥을 떠서 먹여서 바로 먹고 살아갈 정도로 사는 사람들은요, 어린 일 닥치면 당황하고 얼마나 곤욕에 정말 그걸 감당하면 살지만은 감당하지 못하면 결국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당신의 믿고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어려움을 줬는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천하만민 가운데 택했잖아요. 택했음에도 불구하고 평탄한 길을 주지 않고 가시밭 같은 그 길을 주시고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광야 40년 동안 모든 훈련을 시켰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전지하셔서 모든 걸 다 알기 때문에 여기에서 훈련받아서 어디에 내놓더라도 너희들은 이겨내야 된다. 너희는 승리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걸 훈련시키신 거예요. 이해되시고 깨달아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장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왜 이렇게 이런 곤욕을 치르게 하시고 왜 어려움을 주느냐? 하나님이 사랑하는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건 맞는가? 하나님 계시는가? 하면서 별의별 의심과 불평과 원망에 쏟아져 나오는데 우리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안다고 한다면 그 사랑 자체가 변치 않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어렵지만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나를 버리지 않는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버립니까? 안 버리잖아요. 다른 사람이 별의별 말을 다해서 내 마음을 산란하게 하고 나를 의심하게 하게 만들어 준다 할지라도 중심을 잡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그걸 믿기만 한다고 한다면 모든 것이 다 잘라져서 중심 잡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감동을 받으신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기들 생각에 모든 걸 털어놓고 이 누룩처럼 번져나갈 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정탐꾼의 말에 의해서 불평했던 10명의 정탐꾼, 2명의 정탐꾼은 절대로 하나님만을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고백했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축복하셨고 씌어지게 했던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한 그 개인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역사하심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내일 일을 모르는 가운데서 정말 상상하기도 싫고 끔찍한 일들이 언제 어느 시에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닥쳐올지 아무도 몰라요. 대부분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하면서 좋은 말만 했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나쁜 말과 막 어떤 다른 말을 하면 불안이 조성돼 가지고 불안하고 또 그것도 문제가 있지만은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사실이 사실이라는 것을 일러준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 문제 중에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잘 될 것입니다. 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다 보니까 듣기는 좋은데 어려운 일을 닥칠 때 감당을 못한다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축복해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축복받지 못한 건 저주받는 것으로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 자다 막 해버리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시점에서 주어집니까?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소원했던 착착 이루어진 것은 축복이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그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입니까? 욥에게 주어졌던 그 사건을 잘 아시잖아요. 그는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또 자랑스럽게 여겼을 때 동방에서 가장 큰 자고 어린 일을 당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정말
마귀에게도 자랑하고 싶은 심정을 가지고 너 욥을 아느냐 하면서 자랑했잖아요. 그 사탄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냥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잘되게 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셔서 그렇습니다. 아니다. 그는 진심으로 나를 사랑한 자다 하면서 거기에 여러 가지 사건 속에 결국 사탄이 일하여서 수라장이 됐잖아요. 완전히 역전이 되어서 평강과 행복과 부유가 다 순간에 산산조각 일어버리고 정말 가정이 파괴되고 또 자녀들이 죽고 자기 몸에 악창이 생기고 친구들이 조롱하고 자기가 잘 됐을 때는 그 동네 사람 유지가 돼서 많은 사람이 떠받들어 주어서 대단한 사람이 되는데 욥기를 읽어보면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없는 말을 갖다 붓고 거기에서 악한 말을 하면서 참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세상이 이렇구나 이걸 알게 있었어요. 그러나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아신다. 끝까지 중심을 잡고 하나님 원망치 아니했더니 모년이 닿을 때 갑절의 복을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너희는 욥의 인내를 보라 하고 하신 것은 욥이 그런 어려운 역경이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섬겼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나 노마서는 가르쳐주기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가 예수를 알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사랑하신 하나님을 알았다고 한다면 사랑하시기 때문에 둘도 없는 독생자를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만 가지고도 의심할 필요 없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에게 조그마한 사소한 개개인의 어떤 소원이 그때그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아니니 정말 하나님 복을 주신 거야 뭐한 거야 하면서 불평 원망하는 그걸 보고 하나님은 개탄한다 이거죠. 우리는 성숙한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숙한 신앙이 되어서 성경이 가르쳐준 것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신 것처럼 오직 믿음으로 생활하여서 어떤 어려운 속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어렵지만은 하나님이 계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정말로 너무나 힘든 일이 있달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자랑거리 세상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내놓을 만한 것이 없을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루하시고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격려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버리지 않은 것처럼 반드시 나를 훈련시키시고 정도에 올려놓고 나를 역전시켜 줄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고백, 성숙한 자녀다운 자녀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경이 우리를 보여주는 거울이라는 걸 믿습니까? 성경은 실패한 사람도 있고 성공한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께서 버려진 사람도 있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람이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망했다는 사람이 망하지 않고 오리 역전되어서 하나님이 역시 그를 붙잡고 계셨구나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보여주면서 그들만이 내가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나와 관계를 맺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너희를 이와 같이 높은 곳에서 야곱의 기업으로 길러주리라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성경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위로를 주고 교만하면 바로 겸손하라고 채찍질을 주시고 오직 우리는 성경이 우리를 보여주는 거울이로서 과거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현재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미래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말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듣고 겸손으로 하나님 나에게 당신이 말씀하신 말씀을 지금 읽겠사오니 깨닫게 하시고 나를 이루하시고 소망 주시고 잘못된 걸 책망케 하여 주셔서 곁길로 가지 않고 바른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자리다 칭찬받고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나를 곁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어떤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주시옵소서 하면서 주님과의 관계가 뜨거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번 부를까요? 304장 1절만 우리 부르겠습니다. 거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신, 우리 손들고 부릅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하나님의 사랑, 영원한 사랑, 우리 소망 갖고 힘있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겨내면서 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고 하나님 사랑을 해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한 사람과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찾는 그가 주님을 찾기 위해서 힘쓸 때 하나님께서 놓아두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의 역사에 기록되어지고 우리에게 귀감이 되는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성탄절이면 의례의 마태복음 2장 또 1장 누가복음 2장 이 사건들을 많이 우리가 설교를 듣기도 하고 성경의 사건을 알기도 하는데, 동방박사가 그 예수님 탄생하심을 찾아와서 경배했다, 한마디로 그 내용이죠. 자,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오늘 제목이 동방의 박사들처럼 제목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동방의 박사들처럼이냐. 동방의 박사들은 바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므로 이 동방의 박사, 오늘날 이란, 이라크, 이 아라비아 그 모든 지역들인데, 여기에서 전문가들이 말한 것은 낮에는 뜨거워서 모래 사막 속에서 다니지 모두 여행을 하지 못하니까 밤에 이 날을 기후를 따라서 움직이는데 4개월이 걸렸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강을 건너고 유브라데 강도 건너고요, 또 험한 산 줄령을 넘고 그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아기 예수 경배하기 위해서 예수님 있는 곳을 찾았다 이거죠. 누가? 동방박사가. 그래서 동방박사는 어떤 사람이냐? 동방박사는 하늘의 별들을 연구하는 천문학자예요. 근데 이 천문학자들이 별을 봤는데 평상시의 별이 아닌 다른 별이 이상한 움직임이 있더라 이거죠. 도대체 이게 뭔가? 모든 판사들이 성경을 믿든 안 믿든, 예수 믿든 안 믿든 성경을 반드시 필독을 한다, 이런 말을 들었어요. 왜? 하나님의 법이 지금까지 변함없이 그때 선포된 것이 유대 히브리인들은 지금도 그대로 유효하게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향들이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성경을 예면하지 않고 보고 봤던 거예요. 이방의 동방의 사람, 이 사람도 성경을 본 거예요. 민수기에 나왔던 그 말씀 가운데서 한 별이 나타나서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망하고 있는 메시아가 태어났다. 그때 된 별이 바로 그 별이 메시아가 나타남을 표적으로 나타나게 해주신다, 이 말씀을 부여잡고, 이건 틀림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열망했던 메시아가 태어나는 별이구나, 메시아의 별이구나. 히브리 말로 메시아, 그리스도 말로, 헬라 말로 그리스도, 똑같은 말이에요. 기름을 부었다, 이런 뜻이에요. 아무 데나 기름 부는 것이라
사람에게 붙는 것인데 어떤 사람에게 붙느냐? 왕에게 붙고 선자에게 붙고 또 제사장에게 붙는 세 가지 직을 가진 사람에게만 기름을 붓는데, 이 그리스도는 세 가지 직을 가진 사람들에게 기름 붓는다 이거죠. 셋 중에 하나가 되면 기름을 부어요. 그런데 이 메시아가 태어날 때 이 별이 나타난다는 것을 잊고 틀림없이 이 별은 메시아의 별이다 해서 그들은 그냥 이상하다, 신기하다 그걸로 지내치지 않았어요. 메시아가 오면 그 험난하고 이경 속에, 절망 속에 또 완전히 종이 되었던 가운데서 해방되어서 살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도 소망이 되어진지라 그들은 염두에 두고 별을 보고 여행을 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 그 나라 한번 가보자, 그게 아니라 2절에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라고 분명한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누가? 동방박사들이. 그래, 오늘 제목 동방박사들처럼 같이 동방박사들은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동방박사들처럼이냐? 분명하게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한 것처럼 분명한 목적이, 여행의 목적이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 이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여행을 하더라도, 우리가 누구를 만나더라도 목적 없이 만난다는 것은요, 시간이 얼만큼 무의미하게 지나가잖아요. 목적이 있는 가운데 그 만나면요, 참 잘 만났다, 여러분 보람을 느끼잖아요.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목적이 있는 가운데서는 내가 피한다고 된 것이라 만나야 된다. 그 만남의 목적이 있다 이거죠. 내가 어디를 가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이거죠.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이상하게 여겼지만은 성경에 가르쳐준 말대로 의하면 메시아의 별이다. 그래서 메시아가 태어날 때 이 별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우리 가자 해서 별을 보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왕으로 태어나니까, 왕은 어디에 태어납니까? 왕궁에 태어나죠. 그래서 헤롯 왕궁에 들어가서 말한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깜짝 놀란 거죠. 내가 왕인데 누가 우리 왕비가 아기를 낳았단 말이냐? 낳지 않았는데. 어리둥절합니다. 소란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배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라고 말합니다. 한밤중에 계십니까? 계십니까? 하고 왕을 지금 데려나러 왔다고.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냐고 하면서 그들이 막 깊어가지고 왕이 태어났다고 함께 기뻐한 것이라 그들은 의외로 조용하고 아무런 반응도 없고 정말로 침묵을 지키고, 그런 가운데서 동방에서 오는 동방박사들만이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하면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시니가 어디 계시냐고 말할 때, 여러분 정작 누가 기다리고 누가 경배하고 누가 정말로 마음속에서 기쁨과 감격이 벅차야겠습니까? 유대인들이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유대인들은 침묵을 지켰고 여기 아무런 반응도 없었고 오히려 소동이 일어나서 야단법석이 되어진 거죠. 하지만은 동방에 온 사람들은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하면서 분명한 거기에 온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정말로 찾아서 산을 넘고 또 강을 건너고 정말 모래사막에서 힘든 가운데서 4개월이라고 하는 그 장기간을 거쳐서 경배하러 왔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가깝게 있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은 무관심했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가장 가깝게 있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성탄절을 맞이해서 얼마만큼 경배하고 얼마만큼 경배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스스로 거울을 보고 나를 보듯이 진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했는지, 아니면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하는,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찬송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은 그냥 종교성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그를 경배하고 그를 찬양하고, 여러분 많이 암송하고 있잖아요. 이사야 43장 7절 21절,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것은 영광을 받기 위해서, 찬송을 받기 위해서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경배하고 찬송을 부를 때도 정말로 그 가사의 내용이 나의 고백이 되어지는 그런 고백된 찬송을 드리기보다는, 여기에서는 뭐라고 부르기는 부르는데 숙달되어진 가운데서 노래는 부르는데 생각은 다른 데 있다고 한다면, 사람은 예물을 보아서 정말 잘한다, 너무 좋다 하지만은 하나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지, 하나님이 내가 너의 찬양을 받았다, 내가 너의 모습을 내가 기이 여겼다, 내가 너의 행위를 너무 보고 내가 감격을 받았다, 감동받았다 하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이런 칭찬의 소리를 하실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하실지, 네가 하는 모든 종교의 행위를 했지 나를 찾고 나를 경배한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큰일 난 거예요. 우리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마음을 타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사람은 예물을 보지만 하나님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오직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사 한마디 가사 한 단어 한 단어가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는 그런 고백된 찬송을 부르고, 말씀 하나 한 구절 한 구절 읽을 때마다 여기에 2000년에 이런 사건이 있대 스토리식으로 이야기 듣는 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이 속에 내가 그 속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비춰볼 때, 동방박사 이야기하려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동방박사들처럼 동방박사는 분명한 여행을 기나긴 여행했지만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항상 모이고 예배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정말 드높이면서 주여 내가 여기 왔나이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예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한다고 한다면 원수와 칸마귀는 한 길로 왔다 그 길로 떠나버리지만, 이런 마음이 없이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예배 생활한다고 한다면 악한 마귀는 무서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악한 자가 우리를 보고 무서워하는 그 신앙은 생명이 충만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귀에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마귀가 볼 때 같이 둥글고 같이 논다고 한다면 볼장 타본 사람입니다. 대통령이 내가 대통령 측근이다, 가장 인정한 사람이다, 그러면 함부로 다루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냥 같이 둥글고 그러면서 업신여긴다 그러면 그 무수하잖아요. 사단이, 마귀가, 더러운 귀신이 우리 믿는 자를 향해서 무서워서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쳐버리는 주랭랑치는 사람이 돼야지, 그저 야 너 집사냐 하면서 별의별 말을 다 하면서 그냥 비웃고 그런다고 한다면 오직 하면 마귀가 비웃겠느냐 이거죠. 주님, 악한 마귀가 나를 보고 무서 벌벌 떨면서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쳐버린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제목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의 제목 가지고 간절히 간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들리면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온 동방박사들처럼 내가 정말 그의 배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이 동방박사의 고백으로 끝나서는 아니 됩니다.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면에서 동방박사들처럼이냐,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찾았죠. 찾고 찾았는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 찾아왔습니까? 누구의 인도를 받고 찾아왔습니까? 별의 인도를 받고 찾아왔습니다. 그 별은 이상한 별입니다. 일반적인 별이 아닙니다. 이 별은 곧 메시아의 별입니다. 2절의 말씀 보면 그의 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별,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온 그 동방박사는 메시아의 별이라고 가르쳐줬어요.
메시아의 별은 바로 예수님을 인도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움직이지 말아야 할 그 별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천문학자로서 그런 만원경을 있는지 없는지 그때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시야에서 그가 전문가로서 볼 때 이상한 별이다, 일반적인 별이 아니라 메시아의 별이다 생각해서 그 별을 따라서 왔다 이거죠. 당시에는 나침반도 없고 당시에는 방향도 잘 알지 못하고 어디 있다더라 가본 사람의 경험에 의해서 가르쳐주고 말을 듣고 여행을 하고 그러지만은 오직 무전여행하듯이 방향도 알지 못하던 그런 시대에서 별을 보고 따라갔다 이거죠. 이미 말씀했던 것처럼 왕은 왕궁에 태어나듯이 왕궁에 가서 유대 내 왕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소상히 밝힌 것처럼 여러분 이 별은 다른 별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별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경배하기 위해서 찾고 찾으려고 했지만 별이 없다면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별은 메시아의 별인 것처럼 이 메시아의 별로서의 메시아를 만나게 해주는 별을, 이게 바로 별의 역할이에요. 그렇다면 아직도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아직도 예수를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고 예수를 만왕의 왕으로 모시지 못한 그들에게 바로 만왕의 왕이신 그에게 만나게 해준 우리는 메시아의 별, 그리스도의 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도 별이 될 수 있다. 우리가 별이 되어야만 돼. 왜? 별의 역할은 바로 동방박사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희망하고 그렇게 기다렸던 구속의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니 우리가 그를 맞이해서 그를 보고 경배하겠다. 마음속에 갈구하고 마음속에 사모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아신지라 이방인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별을 주셔서 별을 통해서 만나게 해주셨다 이거죠. 하나님은 그 직업을 통해서 일하신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선지자들이 있는데 직업이 다르죠. 주님의 제자들도 직업이 다 달라요. 어부는 고기 잡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 사용하셔서 베드로가 고기 잡으니까 너는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돈을 세는 사람은 바로 경제적으로 움직여지는 자에게는 돈을 다룰 수 있도록 통해서 또 사용하시기도 하고 각각 직업에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게 그럼 사용하시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그의 별이다 이거죠. 여러분의 가정 식구 중에서도 같이 한 지붕 아래에서 살고 정말 부모님이 되어지고 자식이 되어지고 가정의 구성원 가운데서도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성탄절은 매년 지나가고 매년 다가오고 이렇게 성탄절 행사는 되어지지만은 경배하러 왔다고 하는 그 경배 대상을 알지 못하고 훌쩍 지나가 버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믿는 자로서의 별의 역할을 잘못했다. 그의 별이 되지 못했다. 우리는 생각을 해보야만 됩니다. 그의 별을 통해서 보고 메시아를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분에게 별이 되어서 경배하는데 그의 별로 사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경배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경배하는 사람을 통해서만이 귀 여김을 받고 그래서 복음이 전해질 때 땅끝까지 전해지기를 원하신 것은 모두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서 한마음 한뜻 되어서 예수가 누구를 알아야만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를 알 때 높여드리지 않습니까? 경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사람 아무개씨 노숙자예요. 그래서 노숙자이기 때문에 다 거기에 있다 해서 그랬는데 막 따라오는데 어느 날 찾아왔는데 아유 회장님 하면서 막 넙죽절하고 막 그럴 때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을 뭘로 보겠어요? 노숙자 얼마 전까지만 같이 됐던 그걸로 보지 않는다 이거죠. 회장님이라고 하면서 막 양복을 입고 색감을 옷 입고 막
그 한 15, 20명 와가지고 왜 저기서 이러고 있습니까 하면서 왜 저기까지 왔어? 하니까 그런 분위기를 볼 때 그 함께 동료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여러분 그걸 본 이상 그렇게 볼 수가 없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내 주먹을 믿으라. 예수면 다냐? 별의별 말을 다 하고 그랬지만은 예수를 알아버리면 여러분 나는 죄인 괴수입니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고백하잖아요. 사울이 예수를 죽었다고 하고 부활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그를 죽여야 된다고 했을 때 투표를 하기를 마땅히 죽여야만 됩니다. 투표했던 사람이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그 순간부터 예수를 달리봤잖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인 괴수라고 하면서 자기같이 의로운 사람이었고 자기같이 정말로 가문과 모든 자랑거리만 있었지 다른 사람들은 무시했던 그가 예수를 보는 순간에 달라져 버렸다 이거죠. 성경은 예수를 아는 만큼 변화의 역사가 있고 아는 만큼 주님을 경배 찬송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마음이 착하다 할지라도 예수를 알지 못하면 경배할 수 없는 거예요. 온 땅이여 경배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러분 성경은 가르치고 있잖아요. 열방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말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찬양합니까?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들어서 죄악에 팔려서 이미 죄악에 넘겨진 가운데서 그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습관이 되고 관습이 되고 풍조가 되었을 때 그렇게 사는 걸 마땅한데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하니까 거부 반응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별을 보고 경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먼저 믿는 사람은 다 메시아의 별이 된 걸 믿기 바랍니다. 별이 되어서 정말로 아직도 경배하지 못한 사람들이 아직도 정말 이렇게 살았었으나 내가 뭐 때문에 사는가? 정말로 어떤 사람은 정말로 나보다도 여건이 안 좋고 환경이 안 좋은데도 행복하게 사는데 하면서 갈구하고 갈급하고 뭔가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거죠. 이때 하나님 그 사람을 기억하셔서 별을 그에게 나타내 주세요. 별을 붙여주세요. 먼저 믿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별이 되어서 나중에 내가 꿈에 봤는데 내가 정말로 내일 누가 찾아온다고 말했는데 이게 당신이냐고 자기가 그런 가슴을 가지고 꿈속에도 보고 근데 딱 맞아떨어졌을 때 열린 마음이 되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여질 때 별을 움직이게 만들었어요. 이 순종입니다. 성탄절을 통해서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이 태어난 날 이렇게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 이방인 가운데서 아기 예수께서 태어난 것을 아기 예수로 보지 않고 일반 사람의 바로 아기로 보지 않고 만왕의 왕으로 그리스도로 보았기 때문에 멀고 먼 험한 길 가운데서도 찾고 찾아서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고 한 것처럼 이때 경배하려고 했던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 별을 붙여준 것처럼 여러분 지금도 그 많은 가운데서 핍박하고 무관심했던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딘가 모르게 찾고 찾는 사람, 예수를 찾고 예수를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찾아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별을 보내줄 때 우리는 준비된 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별이 되는 것은 별로 끝나야지 바로 내가 별이 되어버리면 문제가 된 거죠. 어디까지 별은 별로 끝나는 겁니다.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곳까지 인도하는 별로서 끝나는 것이지 별이 내가 돼서는 안 된다 이거죠. 마지막 이제 별을 통해서 인도를 받고 아기 예수께 만나서 무엇을 했습니까? 경배를 했다 이거죠. 경배로 왔던 것을 실제로 찾아서 엎드려 절해서 경배를 했는데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려서 경배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제 별은 보이지 않습니다. 별은 보이지 않고 오직 경배만이 해야 할 일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도하고 인도했으면 이제 내가 그를 인도했다. 이것은 하나님께 모든 걸 접수하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어지고
이제 모두 함께 경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함께 경배해서 하나님 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이 바로 담벽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사귐이 되고 하나님과 교제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악의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진리의 사람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거룩하게 인정하시고 밀어주시고 이끌으시고 돌봐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이런 인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어떻게 그런 주인이 4번씩이나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그때마다 주인이 바뀔 때도 형통하고 또 바뀔 때도 또 형통하고 그래서 고레스 원년까지 살면서 그가 형통했더라 가르쳐줬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경배의 사람이 됐기 때문에 포로의 신세 가운데서 그가 정말로 그 음식 거룩한 더럽힘을 받지 않게 해서 채식을 하겠다고 한 그것도 누가 볼 때는요 상황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내비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는 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누가 볼 때는 미련하다, 너 미쳤냐, 너 현재 여기가 어딘 줄 아느냐 핀찬을 들 수만도 하겠지만은 그는 하나님 섬기는 것은 어디에서는 똑같다 이거죠. 포로 잡혀가는 그 나라가 바뀌고 주인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할렐루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율법대로 모두 움직여 나가면서 거룩한 신앙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이 변함없이 나갔을 때, 변함없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를 깊이 보시고 돌보셨던 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했을 때도 꿈을 통해서 해석해 줘서 높은 자리에 올려놓으셨고 사자굴 속의 던짐 속에서도 사자가 입을 다물게 만들었고 그는 오히려 더 스타가 되어졌고 그의 세 친구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불 가운데 던져졌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심정으로 살아갈 때 불이 사르지 못하게 하셨고 그는 승자가 되었던 걸 믿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나는 이런 축복을 받을 거야, 이런 축복을 받을 거야 하면서 꿈이 커야 된다, 그릇이 커야 된다 하면서 어마어마한 소원을 가지고 그릇이 커야 된다고 하면서 어마어마한 그 소원을 담을 때 가득가득 담더라도 모자랄 정도로 그런 소원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것은 신념이요 신념으로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50% OX 문제가요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리잖아요. 확률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지없이 틀리잖아요. 많은 사람이 예수 믿으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은 100% 여기에 빈틈없이 하나님이 찾아다 지시면서 밀어주시고 이끌으시고 돌봐주시는 이런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할 때도 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그 이상도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 경배하는 그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찬송 부를 때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말씀 들을 때도 정말 지루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봉사할 때도 왜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이런 일을 하나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마음으로 찬송하고 경배하는 그 심정으로 말씀을 듣고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봉사할 때도 경배 나의 하나의 헌신이라는 것을 기억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행복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뻐 감동 가운데 감격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의 행복자가 될 줄 믿습니다. 원수와 칸막이든 한 길로 왔다 일곱 길을 떠나버리고 질병이 떠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쳤던 모든 것이 풀려지고 또 맸던 것이 풀려지고 다친 거 열려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망에서 하나님이 끄집어내셔서 어디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을 맛보며 생활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경배하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별을 보고 찾아왔던 것처럼 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는 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 황금과 유황과 몰락으로 실제적으로 경배 우리의 모습을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성탄절이 단순한 성탄이 아니라 의미 있고 동방박사들이 보여주는 그와 같은 생동감 있는 우리의 모든 성탄 절기가 되게 달라고 주여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저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오늘 또 주여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탄절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가운데서도 생명이 풍성해지며 하나님께 경배하고 주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 돌리게 부족함이도록 도와주옵소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시고 어디 있냐고 말하면서 우리가 그의 배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하신 것처럼 분명한 목적이 있는 가운데 찾아왔던 것처럼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을 부를 때도 기도할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이 신앙생활에서 목적이 어긋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희들 무엇보다도 별의 인도를 받듯이 저희들 항상 하나님 성령의 인도를 받고 때로는 믿지 않은 그들에게는 우리가 별이 되어서 하나님 주님을 만나게 해주게 하는 역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물질을 하나님 황금과 유황과 물약을 드려서 경배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받으시는 예배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2021년 성탄절이 일생에 잊을 수 없는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탄절을 앞에 두고 동방박사 이방인 가운데서 최초로 아기 예수로 보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 보시고 경배하러 왔다고 하신 것처럼 저희들 경배의 대상으로 알고 저희들 온 마음을 다해서 경배할 수 있는 귀한 성탄절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주님 아직도 주여 정말 예수를 만나고 경배할 대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 형제가 있습니다. 자녀가 있습니다. 남편이 있습니다. 아내가 있습니다. 주여 이웃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저희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도할 수 있는 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별이 되어서 그들도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는데 동역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이 말씀이 성탄을 철저히 잘 준비하여서 황금과 영과 물약으로 경배하게 도와주시고 저희들 찬송할 때도 아버지 이 황금 유황 물약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모두 저 성탄을 아버지 축하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각 기관에서 모든 움직여짐이 이러한 황금 유황 물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